오늘 이 시간은 사랑받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굉장히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유다가 이렇게 밑에 있고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이 있고 남한이 있듯이.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난 거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강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물리쳤으니 우리 남유다도 망하겠구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완전히 대패하고 돌아간 아수르는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중동의 신흥 강자로 들어서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오히려 잘 됐죠.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이 이제 없어지고 통일이 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망한 거예요. 그러면은 남유다는 상황이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근데 좋아진 게 아니죠. 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다시 강자가 되어져 버렸고 남유다의 나라적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음행, 자기의 남편, 자기 아내 아닌 이성과 잠자리를 하는 그런 음행이 범죄가 벌어지고 또 온갖 부패와 또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것이 남유다였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위협은 없어졌지만 또 다른 외부적인 위협 바벨론이 생겼고 남유다 자체적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와 빈부격차가 만연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히 두려워할 만한 건 없어요. 굶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장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당장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을 생각하면서 또 아수르와 같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휘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 대한민국 상황처럼.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는 줄 아세요? 굉장히 움츠려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보십시오. 기업들이 현금 보유고가 막 늘어가고 있어요. 기업들마다 돈을 막 쌓아 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왜? 투자하면 망할까봐. 투자하면 잘못될까봐 삼성이든 LG든 SK든 다 투자를 안 하고 다 그냥 돈을 쌓아두고 있어요.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이 두려움의 직면에 있으면 움츠려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실수하면 끝이다. 삐끗하면 끝난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리스크가 없는 길, 최대한 실수하지 않는 확실한 길만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전쟁의 위협은 없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그래도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북한이 지금 막 미사일을 쏘고 미국하고 결렬이 되고 우리나라도 막 좌우로 갈라지고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고 일본은 막 경제 보복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장 내가 굶는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아픈 것도 아니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 내가 삐끗하면 큰일 난다.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움츠려드는 거예요. 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유지만 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마음들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를 꽉 틀어잡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새롭게 한 일이 뭐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새롭게 무슨 투자를 했다. 새로운 장소에 가봤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었다. 아니면 내가 새로운 취미를 가졌다. 그런 거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그런 게 없어요. 다 보면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밖에 그냥 하는 대로 하지마. 자식들이 엄마 이거 해볼까? 하지마. 옆에 친구가 이것 좀 해봐. 안 해. 우리 저기 좀 갈까? 안 가. 다 집에 틀어앉아 있고 다 자기 하던 것만 하고 여기에서 내가 삐끗하면 큰일 난다. 실수하면 큰일 난다. 이러니까 그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실수 안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막연한 두려움 속에 실수 안 하려고 가만히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뭐 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너는 실수할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실수해도 되고 두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다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썼어요. 이사야서가 66장 아닙니까? 근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심판받을 것을 경고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26장 동안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면 끝난다라는 마음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 먹고 가던 데 가고 있는 옷 입고 만나던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루하루 재미도 없이 새로운 것 없이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바라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들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고 사랑받고 있다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를 지으신 분이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아. 이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지칭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만든 너의 아버지 된 내가 지금 말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녀를 사랑할 때 잘해서 사랑합니까? 아니,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얘가 부모한테 물론 기쁨을 줄 수 있지만 부모한테 돈을 벌어줍니까? 부모 일을 도와줍니까?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요. 근데 부모는 그 아이 하나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기 몸이 44 사이즈 입던 사람이 66 사이즈 입을 정도로 몸이 늘어나는 것도 희생하고 또 그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안 하던 아르바이트를 하나를 더 해서라도 분유값, 기저귀 값을 주려고 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부모는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돌보고 챙겨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내 사이를 부모 자식지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남남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잘 나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예배 한두 주 빠지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른과 부모의 차이가 뭡니까? 어른과 부모의 공통점은 잘하는 것은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칭찬하십니까? 칭찬 좀 해주세요. 예. 어른들도 칭찬하는데 남도 칭찬하는데 왜 여러분 자녀들한테 칭찬을 안 합니까? 예, 칭찬 좀 하십시오. 어른이나 부모나 잘하면 칭찬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닌 어른들은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외면합니다. 모른 척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위로를 해줄지 몰라도 책임을 안 집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야단은 치더라도 부모는 반드시 그 아이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 왜? 삐끗하면 끝난다. 실수하면 끝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는 실수해도 되는 존재다라는 거.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실수해도 된다라는 믿음을 이 시간에 굳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지금 45살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잘할 때도 있지만 제가 잘 못할 때도 있고 제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손을 내밀면 저희 아버지는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에도, 제가 유학 갈 때에도, 이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세탁기, 전자레인지 하나 안 사던 저희 아버지가 제 결혼할 때 돈을 대주고 유학 갈 때 돈을 대주고 이 교회 개척할 때도 헌금하라고 돈을 대주었습니다. 자기한테는 1원 한 장도 안 쓰는 저희 아버지가 제 어려운 순간마다 항상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자식지간은 이런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볼 때 한없이 주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받은 자식은 또 부모가 필요할 때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얕잡아 보면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고 조금 못하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약속을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 어기더라도 하나님은 책임지려고 하시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려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내가 좀 더 승진을 해야, 내가 몸이 더 건강해져야, 넓은 집 좋은 차를 타면 내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없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내가 삐끗해도, 어떤 실수를 해도, 내가 실수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도 하나님만 쳐다보면 아버지, 내가 또 잘못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만회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참된 아버지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나면 당연히 물에 젖거나 빠져 죽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내가 너를 둥둥 띄워서 데려가 주겠다.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몸이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물은 우리를 침몰시키는 존재입니다. 불은 우리를 태우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어를 잘 보시면 물이 너희를 태우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의 위험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불이 너를 사르지 않게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 자체가 없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하십시오. 물이 너를 침몰치 않게 하겠다 이 말은 아예 네가 물속에도 들어가지도 않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불이 너를 타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은 네가 아예 불 근처에도 안 가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물이 너를 침몰치 않게가 아니라 뭐하게? 성경 피신 분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뭐하게? 못하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물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몰이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네.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게 사르지 뭐하게?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속에 네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탄단 말이에요? 안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는 뭐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물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불속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 사업이 잘 되게만 해주세요. 내 몸이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 나쁜 사람을 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라도 그런 일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는 건 뭡니까? 설사 네가 물속에 들어가도 네가 불속에 들어가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고 그 불이 너를 못 태우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위험한 행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러니까 안 가고 여기는 이러니까 안 가고 여기는 이러니까 안 가.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어때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어떤 타자가 딱 나와요. 이 타자는 직구도 잘 칩니다. 슬라이더도 잘 칩니다. 변화구도 커브도 잘 칩니다. 그러면 투수가 던질 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던질 공이 없는 거예요. 다 잘 치니까. 그런 타자는 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대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가만히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가던 데만 가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먹는 것만 먹고 자기 하는 것만 하지 새로운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그거 하다 망할까 봐.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걸 할 때 물이 덤벼들 수 있습니다. 불이 덤벼들 수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불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물이 여러분들을 침범하지 못하고 불이 여러분들을 태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떠올려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남유다가 망했어요. 지금은 안 망했는데 남유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게 끌려갔어요.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저 신상은 나니까 절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절 안 하면 저기 타는 불 속에 집어넣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랍니까? 우리 들어가겠다. 우리 불 속에 들어가겠다. 근데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 절은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오 하고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불 속으로 안 들어간 게 아닙니다. 들어갔는데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보니까 그 안에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와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이거는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시면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랑 함께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 월화수 되게 우울해 있었어요. 저도 잘못을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막 집에 들어가면 막
우울해가지고 막 표정도 안 밝고,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집사람이 우울하니까 온 식구가 우울한데, 또 집사람이 웃고 밝아지니까 온 식구가 또 밝아지는 거예요. 어제는 저희 세안이가 이불에 쉬를 쌌어요. 그것도 그냥 실수로 싼 게 아니라 장난치다가, 쉬가 막 마려운데 내가 참을 수 있어 하다가 막 하다가 싸버린 거예요. 집사람이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침울해 있고 방에 들어가 버리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얼어붙은 것이죠. 큰일 났다, 큰일 나갔다. 엄마 화났다, 엄마 화났다. 그래 제가, 야 엄마 화났어. 큰아들 너는 설거지하고, 둘째 셋째 너는 빨리 방 청소해. 막 합니다. 세안이 너는 손 들고 있어. 막 손 탁 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집사람한테 가서 너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자꾸 100번 해. 그러니까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그래도 집사람이 화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야 빨래 다 됐으니까 빨래 널고, 오늘은 엄마 화났으니까 바로 자자. 그래서 어제 10시도 안 됐는데 바로 불 끄고 다 잤어요. 그러니까 같은 식구라는 것은 누구 한 명이 힘들고 침울해 있으면 나도 침울한 거예요. 근데 내 식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하나님도 어떠실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울해 있는데 하나님 막 웃고 즐겁고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울해하면 하나님도 우울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힘들어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려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우울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쁘게끔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불 속에 들어가도 그 불에 타지 않게, 물 속에 들어가도 그 물이 침몰하지 않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우울해하면 하나님도 우울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게끔 우리 집 아이들이 엄마 막 침울해 있으니까 막 어떻게 해서 엄마를 기분 좋게 하려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자, 뭐 당연한 말 같습니다만은 여기서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오늘 컨디션들이 다 안 좋으신가 봐요. 감기 많이 걸리셨나 보네. 어떻게 사랑하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배롭다라는 단어는 야카르라는 단어고 또 존귀하다는 단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에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다른 단어지만 둘 다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무겁다라는 의미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겁게 사랑하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배롭고 존귀하다, 야카르와 카바드를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냥 무겁다 하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너를 무겁게 사랑한다 이러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너를 무겁게 사랑한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 두 개를 쓴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무겁게 사랑하신다. 무겁게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요? 최고로 소중하게 1번으로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리를 제일 먼저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를 포기해야 된다면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면 제일 먼저 우리를 챙겨 나가시겠다 이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만난 사람을 구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 만난 대상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움 만난 대상들 중에서 제일 먼저 구해주는 것이 누구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나. 하나님은 나를 1번으로 챙기신다 이 말입니다. 여자분들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 사랑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드컵 합니다. 저 사람이 저 여자가 좋아, 저 여자가 좋아, 내가 좋아, 저 여자가 좋아 그럽니다. 당연히 자기가 좋지. 뭐 송혜교가 이뻐, 내가 이뻐, 당연히 자기가 이쁘지. 여자들은 항상 자기가 몇 번째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되고 싶어. 그거는 50된 여자나 60된 여자나 80된 여자나 똑같습니다. 할머니들한테도 할머니가 제일 이뻐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세상 여자들은 똑같아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밖에 없어. 당신 최고로 이뻐. 이러면 여자들은 없던 반찬도 나오고 그렇게 잘해주는 겁니다. 남자도 똑같습니다. 남자는 얼마나 애 같은지 아세요?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나 잘했어. 맨날 물어봅니다. 그러면 집사람이 못했어. 이러면은 막 그것 때문에 수틀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근데 당신 최고 이러면은 남자도 입이 여기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막 없는 일도 막 만들어서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마음속에 내가 1번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1번이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마음속 1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두려워합니다.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 남자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저 여자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 부부 사이가 더 이상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가 깨어지면 부부 사이는 유지가, 서로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일들을 꾸미면 서로가 신뢰가 무너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라고. 네가 그러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미워해. 너를 버렸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때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1번으로 사랑하셔.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사탄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막연한 두려움, 실수하면 끝난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면 끝난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불속 물속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1번으로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 막연한 두려움에서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 남편, 내 아내가 날 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몸이 암병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 속 구체적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그 구약 성경 열왕기서에 나오는 압살롬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입니다. 자, 이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에게 돌아가 회복된 사람이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해 결국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압살롬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탕자 같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처럼 실수하고 주님 곁을 떠나고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아버지 앞에만 나아가면 회복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떻습니까? 이 탕자 아버지한테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제 유산 주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독립할게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넓은지 그래 하고는 준 거예요. 그래 놓고는 노심초사 매일매일 언덕에 올라가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돈 가지고 외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버리고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몰려오지만은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들도 안 올, 밥 한 끼 사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돼지한테 먹이를 주지 않아요. 쥐염 열매라는 조그마한 열매를 주는데 돼지 치는 사람이 그 열매 같이 먹어. 안 그러면 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이나 먹고 살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데 내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 탕자는 뭐를 떠올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린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지. 내 아버지지. 아버지는 어떤 사람?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실수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 아버지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도 나와 함께 해주는 분이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까 말했죠. 물속에도 불속에도 함께 들어가고 내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기뻐하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나를 1번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고는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진짜 아버지가 언덕에 쳐다보고는 이 아들이 오니까 막 달려가서 아들을, 이 돼지 치다가 온 냄새나는 아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겉옷, 귀한 겉옷을 입고 자기 반지를 빼서 아들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자기 신을 신기고는 집으로 가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탕자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탕자는 실수투성이, 문제투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최고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보다 제일 잘하는 행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이 탕자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계신 분, 여기 돼지 치는 분 있습니까? 잠잘 데 없는 분 계십니까? 배 굶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탕자보다 비참한 분 없잖아요. 근데 만약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탕자보다 더 비참한 자가 곧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 어떻습니까? 이 압살롬도 엄청난 실수를 했죠. 자기 큰형님 암논이라는 형님이 있는데 자기와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 이 마귀가 홀딱 씌어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겁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오빠인 이 압살롬이 화가 난 거죠. 예, 다말, 오빠가 알아서 할게. 너 가만히 있어. 2년이 지났어요. 다 기다렸다가 자기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잔치하니까 나오세요. 그래놓고 잔치를 딱 하는 중에 이 압살롬이 자기 형님 암논을 칼로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자기 여동생 겁탈했다고. 그 소식이 아버지한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어떤 생각인 거야? 이제 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제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가요. 자기 엄마의 아빠 외할아버지한테. 그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이제 나의 아버지는 없다. 왜?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 그래서 거기 도망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몇 년 지나고 부릅니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은 계속 마음속에 어떤 마음? 아버지는 나를 버렸다. 언제 아버지가 날 죽일지 모른다. 뭐예요? 막연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왔고 아버지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이 압살롬은 다윗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언제 죽일지 모른다. 내가 형님을 죽인 것처럼. 그러다가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선수를 치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도망을 쳐요. 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압살롬은 그것도 모르고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도망친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어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다윗의 군대가 이기죠. 압살롬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자신에게 있어서 트레이드 마크, 최고로 멋진 거, 머리카락입니다.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라고 가지가 많은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걸려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머리숱이 너무 많은 그 사람이 뭐 머리가 나무까지 걸려서 매달려 있는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 찔러 죽여버리고 그래 죽어버렸어요. 이 압살롬이 잘못한 건 뭡니까? 물론 반역을 한 것도 잘못이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1번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망각한 채로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나는 실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그래 맞아. 너의 그 큰 실수를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아. 네가 선수를 쳐야 돼.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계신 저와 여러분들 압살롬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죄 지으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죄 지으면 뭐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뭐 하겠다? 널리 용서하겠다 했지. 절대 용서 안 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실수했다고 주님께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숨어있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이 압살롬 같이 되지 마시고 당자처럼 우리보다 더 비참한 존재이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난 높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건강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입니까?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우울합니까?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또 하는 사업마다 잘 안 됩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겹쳐 일어날 때 어려움의 높음과 기쁨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것이 당장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혼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하고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얘기하면 부끄러우니까. 내가 우울증 걸렸다. 내가 부부 사이가 안 좋다. 내 자녀가 속을 썩인다. 직장이 힘들다. 얘기하면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남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기도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끝난다. 내가 삐끗하면 끝난다. 막연한 두려움에 빠져서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을 그것은 나누어 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기가 안 좋습니까? 북한이 위협을 합니까? 일본이 위협을 합니까? 태풍이 옵니까? 지진이 납니까?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뒷사람에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요. 사랑은 받아봐야 압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이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실수도 덮어줍니다. 사랑은 아픔을 함께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1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성경에만 써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다나엘 갖고 설교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냐. 나사렛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시골 촌동네니까. 근데 그 나사렛이 메시아를 낳았고 나사렛에서 참된 인권과 평화와 사랑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권의 개념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게 나온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이 옛날에 없어. 원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화. 옛날에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싸우죠. 옛날에 참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가페 사랑 없어요. 그것이 나사렛에서 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만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 와서 여러분 실수 수십 번 수백 번 해보십시오. 한번.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도 하고 젊어서는 도둑질 빼고는 다 해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보십시오. 단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불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물 속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도 내가 타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내가 멀쩡하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으로 위로하셔. 그 하나님 사랑을,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하고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1번으로 생각하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을 이기고 실수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실수할까 봐 아무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